이제입니다. 우리도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누구나 인간이라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신년이 되면 이렇게 신년하례를 항상 둘째 주 월요일날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 전시영 진경 의장님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네, 도움 주시는 분이 없어서 우리 이재창 진경 총회장님 또 이렇게 너무 지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못 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 후루회장 김순자 목사님도 남편분이 살아온 병원에 예방 백병원에 부산 백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눈이 시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백병원에 예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빠져가지고 나라는 적었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더 우리가 은혜롭고 오붓하게, 사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 너무 적어서 이거 간도해가나 다 취소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제 마음이. 그렇지만은 또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간 거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나도 편시다가 와야지 저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우리 오늘 제가 새해를 이루리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해 우리 새해를 좀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근데 왜 새해를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해를 만들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새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요시야 왕 때서부터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전 612년에 우리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등극하게 된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폴라사르가 죽고서 이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서 잡아가지고 왕족들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605년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야 김이 죽고 여호야 김이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야 김이 히스기야 왕 때의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 때의 예언을 이룬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려고 이스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립 투사를 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581년에 이 총독 간적을 습격하고, 그리고서는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려가는 사건이가, 그래서 시리아의 전쟁 속에서 이제 모든 바벨론의 장군이 내려와서 다 잡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2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하는 사람만 남지 않고 다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은 무엇 하냐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제 제광을 쌓고, 그리고
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노동을 합니다. 강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보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느냐고 바벨론에 보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려다.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2절에 보면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췄다. 왜? 우리가 죄진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줘서 시온으로 우리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 시온을 바라볼 때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유브라테스 강에서 그들은 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마다 그들은 물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강변 거기서 그렇게 했죠. 이게 뭡니까? 그발강가, 을레강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모든 인공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에서 지강을 만들어서 바벨론 땅으로 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발강가에서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을레강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을레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노동 속에서 강가 속에 살면서 도시에 살지 못하고 그들은 강가에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강가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강가 뜰에서 모래밭에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기만을 바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바로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랑 삼아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고 8절에 가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그리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사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애굽의 군대를 물 가운데서 다 잠기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정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막강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길을 내서 물 가운데 길을 내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그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빨리 시온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내가 과거에는 성경을 메시독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 안을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28절에 있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거기 43장의 설명이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가장 모든 민족에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뭐도 그 수많은 로마의 부정이 이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바벨론 땅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인공수로를 닦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 닦는 것과 강을 내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야 하는 그 바벨론 강가에 강을 파는 그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길을 내고 강을 넘겼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제방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바이 강가나 제가 을레 강가가 인공 강가인지는 저도 안지가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강가에 제방을 쌓는 정도로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강가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는 도시에 물이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뭐래는 유브라테스강에서 강을 박아서 끌어서 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구 사용했느냐? 애굽 사람들, 애굽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강을 내고 길을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고분이 쭉 봤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남양주에서 처음에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많았어요. 제가 그 부임받아서 처음 목회를 딱 갔을 때 정말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대접받는데 황제급의 대접을 받고 신방을 한번 딱 하니까 그날 배불리게 맨날 배불리게 먹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제가 센지 제가 사회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용태라 목사님 괜찮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제가 아니요, 나는 그런 목사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을 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목사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책임져줘야지. 왜 이렇게 나를 놓이게 합니까? 비전 가지고 제가 말 그대로 소망교회, 충영교회, 원주교회 다 돌아다녔어요. 7번 아침부터 천안교회를 가는 양 새벽부터 갔어요. 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교회마다 다 신뢰하면서 어떻게 예를 들고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교인도 없이 빌빌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어 제가 출두 가서 먹었어요. 남양주에서 목회하다 시흥에서 목회하고 세 번째 저는 조금만 배 들이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제 절대 기다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은 거죠. 성질이 더러운 건데 그래서 춘주는 이제 가니까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만 오시면 우리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또 춘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오시면 충성을 하며 그거 하겠다고 하던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등을 돌리더라고요. 뭐라고 등을 돌리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그래서 제가 영성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주 가서 사실 영성 사역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은사 사역을 했어요. 그 영성이 뭔지 제가 뭐였느냐 오늘날요 많은 목회자들이 영성으로서 은사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영성이 뭔지 은사적인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은사 받아서 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타락하기 거의. 제가 3년 동안 기도원 집회하면서 은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제가 다 끊었어요.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된다면 성도로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 끊고 제가 은사 사역을 다 거뒀어요.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에 많은 은사자들이 왔죠. 우리 최영신 목사님도 뭐 해서 그때만 해도 은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하시던 분들이 왔을 때 뭐를 제가 은사 영성의 제품을 아니까 그들이 저를 따르죠. 그래서 말씀 일주일로 제가 지내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럼 말씀은 타락하느냐? 아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또 목사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의 교만이요, 나의 욕심, 욕망, 마음 같아. 그러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이전이가 옛날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충성은 뭡니까?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137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닦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고서는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우리를 보내줄 줄 알고 시온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안 데려가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어디다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에다 걸어놓는다. 우리 종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이요 즐거워 나오지 슬플 때 나오는 찬송은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왜 나만 고난이냐고 이런 거라고 말이죠. 근데 기쁠 때 찬송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왜 나만 고난이냐고 그거는 찬송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나를 이기셔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구의 기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노래는 될지언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판 그 길, 그 강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이 길 오지도 않았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이재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대신해서 제가 봤을 때에 참 영입뵙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꿈도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와 보니까 물론 그 꿈이 있으니까 교회도 졌죠. 네? 우리 땅 사가지고 교회 2층으로 짓고 지금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못하는 걸 지금 했어요. 근데 고난은 얼마나 많았어요.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힘들고 왜? 하나님이 강물을 마시게 하는 그 후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끔 평탄하게 다 해줍니다. 이거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강을 내서 물을 다 주시면요, 목마를 필요가 없죠. 힘날 수밖에 없어요. 2026년 한 해는 우리 경성내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뭡니까? 세일이에요. 세일. 근데 세일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세일이라고 말하지, 나의 삶 속에서는 세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파고 있어요? 길 내고 땅 파고 있어요. 제가 도랑 내고 있어요. 밤을 내고 있어요. 근데 세일이라고 말해요. 왜? 내가 하는 것은 세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게끔 다 내어주면 하나님이 세일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것을 세일이라는 건 처음에는 새로운, 내가 지금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생각했어요. 처음에 또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과거에는 힘들었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좋고 번창한 길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주성을 보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의 항상 똑같은 환경이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것을 세일. 여러분 올해는 세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